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9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며칠 전 추석에는 마지막 때 나타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소개했었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먼저 오늘 휴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휴거는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환영하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대한항공 보잉 747기 기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남은 자. 저에게는 상당히 실감나는 영화였습니다. 마침 그 영화의 주인공이 보잉 747기 기장이더라고요.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보잉 747기 기장이 비행 중인데 갑자기 부기장이 없어지고 또 손님들 중에서도 많이들 없어지고 또 관제탑과 교신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갑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고 주인공 보잉 747기 기장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일을 겪고 변화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래전에 약 30년 전에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에서 1992년 10월 28일을 휴거 날짜로 게시받았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광고도 하고 또 TV 방송국과 외신 기자들도 취재에 나오고 나라가 여론을 떨었습니다. 물론 그날 휴거를 믿고 학업이나 직장도 그만두고 부동산도 처분하고 정말로 종말을 믿었던 미련한 사람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뿐 아니라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 날짜를 대면서 그날이 무슨 날이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금의 터키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 기록했고요. 계시록의 전반부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던 7교회 보내는 편지고요. 5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22장까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시작되는 계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한 예언의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어내면서 마지막 때의 일이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전쟁과 또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두루마리의 7째 일을 떼면서 새로운 계시 7천사의 나팔이 시작됩니다. 또 나팔이 하나씩 불 때마다 새로운 천재지변이 하나씩 진행되다가 5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때부터 황충과 정갈과 사탄이 등장해 가지고
이때부터는 불신자들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 괴롭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난 중에 보호를 받게 되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단 종파인 신천지에서 자기들만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주장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직 이 땅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즉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는 말로 어려움에 직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세상 나라의 세력 확장으로 마귀의 사상을 가진 거짓된 통합 정치 체계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다스리는 어떤 하나의 정치 체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유엔 같은 기관이 권력을 잡게 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이죠. 즉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짐승이 먼저 등장한 사탄적인 정치 체계, 즉 세계 단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즉 양의 탈을 쓴 용, 양의 탈을 쓴 사탄 같은 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진짜 적그리스도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의 탈을 쓴 악마가요. 그리고 며칠 전 추석 명절 때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즉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체계에 순응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는 편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재앙이 계속되면서 진노의 7 대접을 차례차례 땅에 쏟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6장 2절에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 대접이 차례대로 쏟아지면서 결국은 바벨론, 즉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요. 삼층천운으로부터 우리들의 하늘로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먼저 무덤 속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으로 휴거의 진행 과정이 시작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로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순교자들과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킨 참된 성도들의 몸이 제일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주 산중교회 성도님들이 또 인터넷으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때가 되어서 죽게 되면은 이때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이때 살아있던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한 성도들과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늘로 올려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참된 성도들은 죽은 자든지 살아있던 자든지 이때 다 휴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땅에서는 불신자들만 남아있게 된다는 말이고요. 자, 휴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Left Behind의 그 영화에서 오른쪽의 부기장은 휴거되어서 사라지고 왼쪽의 기장만 남아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영화의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부터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같은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요. 여기까지가 휴거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는 이 세상 악에 대한 마지막 또 한 번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 무덤 속에 남아있던 불신자들의 몸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과 또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모두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되고 또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휴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마지막 때 그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천재지변 등으로 고통의 시기를 지내게 되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어느 정도까지는 힘들겠지만 극심한 고통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권력이 등장하고 이어서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이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세계 단일 권력의 정부 권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7 대접을 쏟으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계속되고요. 심판이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인간들, 죽었던 자나 또 그때까지 살아있던 모든 성도가 부활해서 휴거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 휴거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남아서 마지막 때의 고통을 다 받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며칠 전 추석 특별 예배 시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이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주 산중교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꼭 휴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소개합니다. 마지막 때 혹시 자기가 짐승의 표를 받을는지 몰라서 두려워하시는 분 또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가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 또 휴거에서 탈락될지 몰라 두려워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아멘. 즉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치지 마시고 같이 붙잡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는 거, 가증한 거 하나님과 함께 미워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없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미워하고요.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 죽어서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짐승의 표나 휴거 우리가 이런 말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의 지혜의 힘을 깨닫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양의 탈을 쓴 거짓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또한 이용당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자의 형통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자가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